사람들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종류가 달라요. 공자는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되지 않는 그런 군자가 되었으니 기쁘다 그랬습니다. 맹자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쾌식, 이것이 첫 번째요 기쁨이고, 쾌변 두 번째 즐거움이요, 쾌면 세 번째 즐거움이라 아주 실질적으로 맛있는 거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여러분 이게 천국이죠.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어릴 때부터 뛰놀던 곳에 어른이 되어 오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가난하고 궁색할 때 지나던 곳을 출세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혼자 외롭게 찾던 곳을 마음 맞는 벗들과 어울려 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노인이 비파를 불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노래하고 즐겁게 지냅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둘째로 남자로 태어났으니 또한 즐거운 일이요, 셋째는 95세까지 장수하고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걸 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요소 속에 살아가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기쁨, 돈을 모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기쁨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보면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자기가 벌고 자기가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벌기는 시큰 벌어놓고 엉뚱한 사람이 다 쓰는 걸 봐요. 돈 쓰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은 돈 쓰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를 했는데 교육시설을 위해서 수천 달러를 기부하고, 이렇게 교회 이래 순회하다가 뭔가 교육시설이 아니면 오르간이나 피아노나 이런 게 번번치 않으면 그냥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어요. 여러모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이름나 있는데 그가 기증한 돈이 수천억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다 쓰고 죽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또 기도의 기쁨, 말씀을 깨닫는 기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어떤 낙오로 살아갑니까? 어떤 때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납니까?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꾸 울고 있으니까 그 교회 엘더가 가서 찾아갑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누가 목사님 괴롭혔습니까? 문제 생겼습니까? 우환이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생기지 않아서 운다고.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도 감동이 없어서, 나를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내가 감동이 없고, 이런 메마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각박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니 너무 한심스럽고 불쌍해서 운다고 했어요. 사랑의 원자탄을 쓴 손양원 목사도 똑같아요. 강단에서 자꾸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문둥이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왜 서럽냐고. 그러다가 그분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감동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불쌍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눈물이라고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기뻐한다고 해서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슬픔의 내용, 기쁨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눈물의 이유가 달랐고 기쁨의 이유가 달랐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울고
죄 때문에 울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성령님이 내게 떠나면, 하나님이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슬픔의 이유, 기쁨의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양육시켜서 보낸 걸 알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선발해서 파송했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조, 75명 5팀을 만들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파송된 70명의 전도대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전도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가기 싫은데 가라 그러니까 가고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나가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나갈 때는 막 슬픈 표정으로 나갔어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뭐 전도대 파송해보면 아유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갈 나이 부끄럽고 자신도 없고 그래요. 그들이 나갈 때의 표정과 돌아올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70명 전원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하였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더 큰 말을 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사탄들이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들이 떨어지는,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70명의 전도대원들이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능력,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는데 마을마다 거리마다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귀신이 들려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거품을 물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전도대원들이 기쁨으로 간증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은 연약하고 자기들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참으로 부족한데 자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굴복되고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포하고 전하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면,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지역사회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만히 가이스의 운동을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가는 순간 사탄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한 가정을 품고 기도하면 그 가정을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가만히 가이세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탄이 내 속에서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요. 내가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가기 안 가고 내가 뭐 봉사 안 하고 내가 기도 안 한다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기도하지 못해요. 찬송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찬송도 입에서 안 나와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도가 되느냐? 전도가 필요하냐?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도해 봐야 알아요.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맛보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꾼들을 보낼 때 맨손으로 안 보냅니다. 다 도구를 줘서 보내요. 배를 베러 갈 때는 낫을 줘서 보내고, 뭐 일을 하러 갈 때는 연장을 줘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오늘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맛을 보고 나니까 이런 맛을 본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수영의 맛을 본 사람은 수영하러 갑니다. 운동의 맛을 본 사람은 운동장으로 가요. 등산의 맛을 본 사람은 등산에 목숨을 걸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 15절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오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질 사람, 그 많은 사람을 만질 수가 없고 안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한 자를 갖다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런 맛으로 그런 능력을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만날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 있는 옷이라도 손수건이라도 그냥 환자에게 덮으면 고침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맛을 들이느냐가 중요해요. 판사 집에 판사 나고 교사 집에 교사 나고 알코올 중독자 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공부하는 맛을 본 사람은 일생 책 보는 기쁨으로 살고요. 술 맛을 본 사람은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요. 어릴 때부터 담배 맛을 알면 담배 끊을 수가 없어요. 노는 재미에 빠지고 어릴 때부터 게임기에 빠지고 노는 데 빠져 있으면 일생 거기서 헤아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의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고 전도의 맛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맛만 보고 교회에서 자기 심자랑하는 맛만 알고 교회에서 뭔가 감투 맛만 보는 사람은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가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고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아요. 그럴 바에는 세상에 가는 게 나아요. 교회는 영적인 기쁨을,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고 목회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들은 다 부족해요. 마른 막대기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으면 그냥 갑니다. 제 힘으로 위로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가면 하나님께서 할 말도 주시고 가서 기도하면 저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상부터 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지금 홍콩으로 괌으로 하와이로 돌아 죄짓다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가서 술에 취해가지고 벌써 객사했을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사탄의 능력을 쫓아냈기에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그 나라 조그마한 대한민국의 우리 경상북도와 같은 조그마한 나라 제한된 지역에서 하신 사역이니까 너무 미흡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까? 정말 다 이루었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방송 설비가 있는 시도 아니고 그 지역에 제한된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갑니까? 그러니 천사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놨다. 남은 일은 그들이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또 야고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런 심통치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하던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그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이외에 사람들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믿고 계시고 나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아멘하며 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나고 아무리 폭발적인 수류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핀을 빼고 던져야 폭발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군인의 능력은 전쟁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의 능력은 운동장에서 드러나요.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2022년 월드컵이 시작되잖아요. 그동안 쌓았던 실력들이 그 운동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서 스타가 나오고 실력이 나오고 그 운동장에서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자기를 자꾸 생각해요. 나 같은 게 뭘 배운 것도 없는데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누구 설득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뭘 환경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몰라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별 수 없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수류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수류탄은 제가 던져도 터집니다. 어린 나이가 던져도 터져요. 근데 사람들은 수류탄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만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오늘 여러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시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역은 실천해야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도
뭐 배영이 있고 자유형이 있고 뭐 저병이 있고 뭔가 수영의 방법도 알고 기술을 다 배워도 수영장에 들어가야만이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전도 훈련을 받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모든 신앙은 다 물거품이에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교회에서 막 주여 삼창하고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연구한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성령 충만을 위한 충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부르며 충만하게 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의 현장에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동안 성령 충만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난 현장은 바로 전도의 현장이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현장에 갈 때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이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가졌고 그래서 그들은 현장의 영성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가만히 가이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년에는 70인 전도대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35명 35개죠. 70명 이 인원만 모집이 되면 이 2명씩 짝을 지어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분들 부부도 좋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바나바요, 이분이 전도되고 이분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고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하여 내년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구원하는 이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세요.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70인의 전도원들이 돌아와서 기뻐한 이유가 오늘 20절에 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도 챙긴다 그러면 막 그렇게 기뻐하는데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막 벌쩍벌쩍 뛰며 기뻐하는데 오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데도 아주 무덤덤합니다. 뭐 됐는지 안 됐는지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 등록이 되고 호적에 등록이 되는 순간 국가 공권력과 법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하늘의 공권력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라. 생명책,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이 그 안에 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냉수 하나를 대접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누가 나를 알아주라.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보상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것, 주님 위하여 눈물 흘린 것, 땀 흘린 것,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한 모든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불안해서요. 부모 잘못 만나 죽은 아이들이 많아요. 강도 만나 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참 어려움을 당한 참 많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공권력이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이름에서 이름을 지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 이름이 이 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지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내사가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내 피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주님이 오늘도 꿈에 한번 보여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잠잘 테니까 한 10초만 아니 5초만 생명책에 이르러서 내 이름이 기록된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백날 해보세요. 안 보여줘요. 그 이름이 여러분 보인다면 이 땅에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국을 한 3초만 한번 보여주세요. 3초만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면 여러분 본 천국을 봤는데 이 땅에 살 맛이 있겠어요? 그냥 다 죽고 싶지 뭐.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안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아닌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들만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내 이름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이건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100% 구원받아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얘기한다면 나는 100%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서 어디 가냐 그러면 저쪽에 누구 좀 만나러 간다 그래요. 성경책도 부끄러워서 못 들고 다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주일은 갈라지는 날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갑니다. 여행을 간다고요? 운동을 간다고요? 다 사탄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가이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찾아가서 믿음을 세워준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쭉 가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디 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눈에 화끈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뭔가 확실하게 간증거리가 있어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없고 이런 길이지만은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하듯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지만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생명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첫 번째 촛불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어요.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찬송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 오늘 내게 맡겨진 귀한 일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주는 미션들 가만히 가이세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70인 전도대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교회에서 뭔가 미션을 내리면 함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이 길 끝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재정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모든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